오늘은 성령의 삼위적 이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 어떤 분들은 일체적 삼위 그렇게도 표현하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일체적 삼위의 이름 또는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런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자, 왜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을 이야기하느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호칭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저렇게 나오고 이게 대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유발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적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삼위일체적 이름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 자, 성령에 대해서 그냥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성령과 육에 속한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또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제 대선 때가 다가오고 또 이제 자치장 선거가 다가오고 또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자,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양립되어 있습니다. 당을 추종하는, 그래서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의하여 목회자도 소용없습니다. 신학자도 소용없습니다.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행할 사람들인지 전혀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정당 따라서 투표하고 정당 따라서 환호하고 목소리 내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환호합니다. 아주 믿습니다.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데에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상당히 그런 문제들을 가름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목회자입니까? 영에 속한 목회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가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으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자,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나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오늘 아주 중요한 구약적 의미를 신약에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안에 계시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된 그러한 사람들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하는 것도 우린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며 인생을 허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상쾌하시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근심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평안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그 속에 계시다고 하면 그 속에 계신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 언저리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는 삼위일체적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은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성경에 그냥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다 통일시키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럽니다. 아버지의 성령.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그럽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성령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런 마음의 귀,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들은 거의 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정말 말씀 한 주 한 주 말씀 증거할 때 참 많이 건조함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상당히 평안한 가운데서 또 확신 가운데서 또 즐거움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집회의 시간들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강단이 두려움의 그런 대상이 아니고 아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또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자, 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냐 하는 것도 우린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세상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세상 것에서 소재를 찾게 되어지고 세상 것에서 설교의 주제를 찾게 되어지고 설교의 내용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의 제목도 정하고 또 내용도 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럽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아버지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이 임해야, 그 영이 들어오셔야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린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모셔야 된다,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 안에 계시도록 이분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들의 영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타나는데요. 이제 오늘은 아버지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또 다른 호칭으로 불리워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적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아버지의 성령,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한다. 또 하나 또 다른 좀 표현은 주의 영인데요.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이 국고를 관리하는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물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럽니다. 여기에 주의 영이 나옵니다. 또 다른 표현은 여호와의 영인데요. 이것은 이사야 6장, 13장, 사사기 11장, 14장 이런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심에 미디안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감동시킨다고 할 때 그때에 여호와의 영으로 나타납니다. 자,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또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영으로 또 아버지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은 삼위일체적 이름을 갖고 있구나, 그런 호칭이 있구나. 그 가운데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바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